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고, 또 헬라어로 독사락에서 빛이라 이게 빛.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독생자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게 얼굴.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지,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아주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견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광이라는 것만 알으면요, 아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뭡니까? 굴절이 없는 거예요. 굴절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비춰가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이게 천국 가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도 하고, 당연히 가서 멸류관 받고 주님과 영원히 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인생 짧다고 그러잖아요. 또 짧습니다. 어른들 말씀드려도 인생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보세요. 전도서의 1장 2절에도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걸 누렸습니다. 명예, 권세, 재물을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누린 것은 다 갖다가 어디로 갖고 가느냐? 무덤까지만 갖고 가는, 무덤에 가지고 가려고 다 긁어 모아서 어디 가냐? 무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도 보면은 다, 어떤 사람은 무덤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을 또 좋게 쓴 사람도 있고, 무덤의 값어치를 아주 따집니다. 또 명당이라고 해서 자기가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명당짜리 하나 잡아서 거기다 자기 육체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죽어서도 아주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비석도 세우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 이게.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영혼, 그래요, 세상에 얻은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갖다가 땅땅거리고 살다가 무덤까지 가서 축하도 받고 참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 축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문에 딱 써진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건 이 땅에서 축하를 받고 환영받을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독생자의 영광.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발로 차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욕합니다. 때립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를 무시하고 매도한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이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얼굴에다가 누가 얼굴에다 침 뱉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를 무시하고 때리고 결국에는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은 결코 굴절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천국으로 쫙 행하는 거예요. 좌로 나우로나 치지 않고 그 영광을 만난 사람은 그대로 하늘나라를 그대로 향하는 겁니다. 고민할 것이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왜 천국 가는 것을 고민합니까? 예수 못 만났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천국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이라, 빛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지륵 같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싹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세상에서는 뭐 만사형통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기를 바라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천국 가는 우리를, 천국 가는 우리 가정을, 천국 가는 우리 자손들을 누가 방해하리요? 우리의 믿음을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영광을 아는데. 그러니까 그 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샥 물러간다.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우리가 기원전이나 기원전 기원후 하지 않아요? 2021년.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서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보세요, AD라고 해서 AD라고 합니다. 안노 도미니티 갖고,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라틴어는 그 당시 로마 최대의 강대국 로마가 말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꼼짝없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갖다가 그 해를 시작해서 기원 전 기원 후 해서 쓰기 시작한다. 전 세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말이요. 예수님을 감추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고 지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에 묻히지 않는 겁니다.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보고 누가복음을 봐도 마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태가 예수를 소개하는데, 마태가 소개한 예수는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 가문에 오신 것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이상은 누구요 하면서 계속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그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 한다. 나단. 다윗의 솔로몬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맞고 또 마태복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아주 장자, 이 복의 장자의 그 복을 계속 장자권 가지고서 그 복을 가지고 온 그 뿌리. 여러분 상수도 그 안에 물이 들어있듯이 말이에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그 다윗의 아들 장자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예수께서 온다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누가가 소개한 것이고, 마태복음, 마태는 바로 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다 해서 마태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왕으로 오신 누구? 예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세리 마태가, 이야, 자기가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쳐서 자기가 수당 받아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매국노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부르셔서 예수의 제자 되고 나니까 예수는 왕으로 오신 예수라. 가이사의 그 왕, 로마의 왕 가이사에게 자기는 절대 복종하면서 그렇게 월급 받으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 만나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런가 하면 의사 누가는 예수를 전에 듣고 예수를 정말 자세하게 알고 듣고 깨닫고 찾아보니까 예수는 누군가? 그런 장자의 복을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라고도 맞고, 왕으로 오신 예수라기도 맞고, 마가복음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라기도 맞고, 요한복음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해도 맞는 것이고, 각각의 이렇게 마태가 소개한 예수, 마가가 소개한 예수, 누가가 소개한 예수, 사도 요한이 소개한 예수,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들도 각각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구주를 영접하셔서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견고하죠. 그렇게 믿는데, 아니 예수를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흐트러지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렇게 빛이라 이거예요. 영광, 영광의 주, 독생자의 영광.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할 때 광통신이라고 한다. 광통신.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그 엄청난 빠른 속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 전화해도 뭐 끊기지 않아요. 끊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대로 0. 몇 초 안에, 그냥 0.00초 안에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광통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아요? 광통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총을 하나 비유하면요, 총 같은 것도 우리 군대 가면은 M16, M16이라고 그걸 이제 줍니다. 그 총이 말이에요. 총열이 이제 길죠. 긴데 그 총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형으로 이렇게 계속 돌려놨어요. 손을. 그래서 이 총알을 넣고 거기에서 화약
뒤에 총알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방아쇠를 당기면 그 뒤에 탕 치는, 뇌관이라고 하는데 그걸 탕 치는 거예요. 그럼 화약에 폭발이 해서 얘가 팍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탁 튀어나가는데 왜 속도가 그렇게 빠르고 벽을 뚫고 쇠를 뚫고 왜 그렇게 힘있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스핀이. 그래서 그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스핀을 먹는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막 도는 거예요. 총알 나가면서 도니까 막 큰 벽 같은 것도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것 정말 알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들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하늘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것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그렇게 뜻을 정하셨을 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올 때까지 자기 지위를 지키며 처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그 천사장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가두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권세를 다 깨쳐버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가 부활하셔서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으셔서 결국에는 영광 받으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하셨다 이게. 그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혼인잔치하면서 막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보는 겁니다. 천사들은 나팔 불면서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부로서 초청받고 신부로서 우리가 가서 그 옆에서 정말 주님을 또 맞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초대받아서 그들은 앉아있지만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그 같은 영광을 우리가 또 맞이한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단어로 말하면 겸손과 순종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겸손이라고 할 때 막 자기가 사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저분요 참 겸손한 분입니다. 저 어르신 겸손한 분입니다. 저 친구 참 겸손한 친구입니다 하면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양하면은 정말 겸손하고 아유 제가 어떡합니까? 그러면 참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오직 겸손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누가 질까요? 자기 겸손하니까 김 집사님
제가 안 질게요. 24님이 지세요. 저는 안 할게요. 그 사양하니까 겸손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뜻의 겸손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목숨까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난 겁니다. 스데반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나대갖고 돌에 맞아 죽느냐, 비참하게 죽느냐, 야 불쌍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겸손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는 그 길이 말이야.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바로 겸손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바로 주의 그 길인 것처럼 말이야. 주님의 뜻이고 주의 말씀인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고 주의 뜻대로 사는 이 겸손, 겸손과 그 순종의 비밀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도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이룰 것과 행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자기가 가기 싫은 길이지만 주님이 순종해라 쓰니까 아멘 하고서 순종하고, 예배 안식구 첫날 주의 영광, 자기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난 짜증나고 힘들고 오늘 기분도 안 좋고 자기 기분 좋고 안 좋고 결단해서 예배 가고 안 가는 것, 그거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문둥병자는 친구들에게 들것에 들려서 친구 4명이 들고서 자기는 들어누워 있고 들것에 누워 있고 친구 4명이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문까지 뜯어갖고 매달아갖고 예수님 그 앞에다 내놓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는 절대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가 그 믿음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11조도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참 편한데,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하면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한다. 어떤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를 좀 잘 알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선교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집사로서 충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장로도 가고 권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안수집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다, 그 뜻이라 이거야. 주님이 맡겨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계속 충돌하면 그때부터 영적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과 정말 순종해서 맞아야 그 뜻을 절대로 순종하면서 기쁨이 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막 열심히 해서 그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셔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말에도 그렇게 충성하거늘 어찌하여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예수께서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하면 되고, 예수께서 침례받으라 했으니까 절대적으로 침례받고, 예수께서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먹으라 했으니까 성찬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 영혼은 성공할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않고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 막 뺏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면류관 안 줘도 할 텐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정말 면류관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자기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오셔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그 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도 주님처럼 살리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님처럼 살자. 그렇죠. 그걸 딱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처럼 산다는데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는 왜 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구레네 시몬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 기쁨과 감사, 이게 바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자,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노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해라. 자, 들어라. 성령이 밝히 말씀해 주시는데, 알려주실 텐데,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예수를 영광으로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왜 떠났어요?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버린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믿음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믿음을 여러분, 믿음 갖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10년 20년 전도해도 예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전하고 믿음도 가지고서 실족해버려요. 우리나라도 5,400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치면 지금 5천만이 넘는다잖아요. 왜? 등록했다가 그만뒀다가 등록했다가 그만뒀다가 이쪽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옛날 어렸을 때 내 친구들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그땐 모르지 뭐. 그래 청년 되고 나서 세상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가고, 이야 딴 세상이 된 거야. 부모님 밑에서 예예예예 하다가 이제 청년 딱 되고 나니까 부모님 딱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친구들과 노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담배 피는 거 그것도 맞고 술 한잔 맞는 거 그것도 좋고 술 먹고 놀고 다니니까 딴 세상 되는 거야. 엄마가 뭐라 하면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아빠가 뭐라 하면 아빠 왜 이러세요? 나도 다 컸습니다. 이제 저 컸다 이거죠. 그래 내 친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야 그 믿음 그 평생 동안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 몰랐으면 썬데이 크리스찬 아주 좋을 거예요. 토요일날 술 한잔 먹고 와갖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난 내가 알아. 그러고도 남아.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자요. 예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히 그분 앞에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것이니라.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절 한번 봅시다. 3절. 자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미혹해하는 영들이 귀신이 막 가르쳐서 혼인도 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식물 먹지 마라, 이거 음식은 나쁜 거다, 그것만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 지금 언제적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내 피 받아 마셔라, 내 살 받아 먹어라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레위기 11장을 피면서 이 식물은 좋은 거고 이건 나쁘고 지금 그럴 때냐 이거. 혼인도 하지 마라 이거. 이단들 보세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라고. 결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 최초로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결혼시켰잖아요. 다 결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주님의 신부고 다 가정. 마귀가 가장 약점을 우리 인생의 약점을 아는 게 뭡니까? 가정 파괴하는 거 알아요. 가정 파괴. 가정 다 파괴시키는 방법을 안다 이거예요. 하와를 꼬셔서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 먹어. 다 아는 겁니다.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간시키고 영적으로 이간시켜서 가정 딱 파괴하면 마귀가 승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자라고 해서 막 죄 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죄 져서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자꾸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박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겨드랑이도 하다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고, 그것보다 주여 내가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자꾸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일하고. 그래, 금육주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지주의로 된다. 영지주의. 육체와 바로 이 세상은 다 죄고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영혼만 잘 되라, 영혼만 잘 되라. 어디 영혼만 잘 되라고 했습니까? 육체는 의의 병기인데, 상급받을 수 있는 이 병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라 이거예요. 귀신이 이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육체를 깨쳐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해서 전도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발도 건강해야 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한다.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음식 같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서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말이에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제 세상이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누렁이라는 걸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것 이제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보신탕이라고 해서 그걸 먹고 막 했지만 요즘에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 큰일 나는 겁니다. 난 누가 물어보면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난 못 먹어 이럴 거예요.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가 되겠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옛날에는 영양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축이라도 먹어서 막 자기 기력 회복하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거 먹는다고 해보세요. 그게 죄냐 의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자기가 알아서. 사도 바울도 내가 고기 먹다가 사람들한테 그것이 믿음에 흠이 된다면 나는 평생에 고기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제사해놓고서 고기 팔으니까, 야, 저 제사했던 그 고기를 먹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만약에 그 손가락질 한다면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게. 어떤 사람이 야, 목사님도 개고기 먹냐? 아, 나 교회 안 다녀. 그런 말 들을 거면은 자기가 내 평생에 그러면 개고기 안 먹을 것이다, 일단 알아 이거요. 그거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다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골프 치자고 하는데 나는 스크린 골프도 가본 적도 없고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고 그 라인 뭣도 모르는데 골프 치러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골프 치러 가면 여러분 아멘 할 거예요, 노멘 할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셨대요? 1박 2일 동안 저기 필리핀 갔다 오셨다고 하대. 뭔데? 골프 치러 갔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오 이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야구도 스크린 야구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구도 안 쳤는데, 예수 믿고 당구도 안 치고 다 끊었는데 목사님이 골프 치고 다니냐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을 거면은 평생에 일평생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것이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되, 배고프면 먹는 것이고 배부르면 안 먹는 것이고, 이제 배부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걸 가리키라 이것을. 어떤 식물은 좋고 어떤 식물은 안 좋고, 그거야 독버섯은 안 좋고 다른 버섯, 송이버섯은 좋고,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장어 먹지 마라. 그렇게 맛있는 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걸 여러분은 딱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공하려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그걸 잘 가르쳐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칠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거 받고 양심의 화인만 빠진 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니까 정신 차려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의 피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기도 좀 부족한데 어디다가 막 이거 먹어라 말아라 지금 그러고 있느냐. 자, 우리 10절 한번 봐요. 좀 다 그 얘기인데 10절 13절까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에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령하고 좀 가르쳐라. 진력하라.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구주시라. 12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창념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까지 디모데 너는 정말 잘했어.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권면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착이라는 것은 붙일착이에요. 여러분요, 뭐 붙일 때 부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붙이고 부착. 뭐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라. 마음과 생각에 빠져 들어가라 이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성경 읽는 거 잃어버리고 바로 성경에서 권면하는 거 잃어버리고 성경 가르치는 거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창념하라, 창념하라, 창념하라. 따라합시다. 창념하자. 내 영혼아 창념하자. 그렇죠. 창념하라. 생각을 갖다가 딱 붙이라 이거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붙이고 성경 읽어야지 붙이고 성경의 권면을 받아들여야지 순종해야지 붙이고 또 성경 가르치는 일에 잘 가르쳐야지 붙이고 이렇게 딱 하면 그 사람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 한 것처럼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도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미혹된 자들과 그들한테 속지 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 당시에 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뜻이 있어갖고 하기 싫지만 주님이 순종하라 했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힘든데 왜 감사가 나와요? 힘들죠. 당연히 불만 있죠. 그런데 감사하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불평불만 하실 분, 예수처럼 불평불만 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가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왜 인류의 죄를 다 지셔야 됩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하면서 탄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초에 세운 이 반석 같은 집처럼 말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경의 말씀에 집착하고 성경 가르침에 집착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집착하고 아주 창념해버리라 이거예요. 예? 그 붙어있는 것을 막 떼려고 마귀가 계속 귀신 통해서 막 뗀다 이거예요. 성경 보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복종하지 마라, 계속 방해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 내 평생에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나의 내가 가르친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주위에 세운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튼튼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성령의 증거받고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창념하세요. 여기 막 창념하세요. 붙이세요. 생각에 붙이세요. 나는 예수님과 살리라, 난 말씀과 살리라, 난 기도하며 살리라. 자꾸 생각 속에 집어넣고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